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오늘 믿음의 재정립 세 번째 우리 주제 말씀입니다. 믿음의 재정립, 믿음의 정립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을 우리가 3주에 이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금송아지가 등장을 하죠.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만든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몇 번 만들었습니까? 몇 번 만들었죠? 자, 횟수로는 2번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건 2번인데 만든 개수는 3개를 만들었습니다. 총 3개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십계명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있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북쪽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북쪽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그곳에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거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걸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총 사실은 개수는 금송아지가 3개를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들이 하나님 배척하고 우상 만들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여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그 점이 다릅니다.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여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자신을 표현하신 대표적인 사건, 누가 뭐래도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예나지김이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신, 인도하신 그 하나님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예배하고 예나지김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애굽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가장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 절대로 너희들이 잊지 말고 섬겨야 돼. 예나 지금이나 그 마음을 한결같이 갖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자, 모세 시대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하나님 믿는 거 너무 지쳤다.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 주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 이제는 다 때려치우고 금송아지 섬기자 이랬던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 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정하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갈라지고 나서 여로보암 왕이 이제 베델과 그 단에 거기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한 얘기도 거의 유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2장 28절이에요.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은 하나님이다. 고백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 이 형상 이 모습 가지고 계신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우상을 섬겼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으로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책망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자손에 칼을 쥐어주고 칼로 그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명 죽였습니까? 3,000명을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자, 나중에 여로보암도 철저하게 멸망당하거든요. 자, 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싫어하셨을까? 왜 하나님 싫어하셨을까요? 네? 이유는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 있던 애굽 신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신의 모양이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소하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힘, 부, 권세, 이런 풍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풍요와 힘을 갈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소를 안 만들고 그러면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건 금으로, 이 금을 모아가지고 소를 만들잖아요. 이 금으로 소를 만들기에는 소가 너무 커요. 벅차요. 벅찼단 거예요. 그래서 이 송아지를 만든 건데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모양은 금 송아지지만 실제로는 소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어쨌든 그 금송아지 안에 있는 그 상징적 의미가 뭡니까? 뭐예요? 풍요, 황소의 힘,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마음 백성들 안에는 가장 하나님을 열망했던 이유였다는 거예요. 자, 그걸 그들 마음 가운데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그게 뭡니까? 애굽의 가치관이에요. 애굽의 세계관이죠. 세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인의 가치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성을 쌓았잖아요. 성을 쌓아서 힘을 과시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죄의 근본, 본성 안에서 나오는 행위거든요. 이게 세상 가치관, 바로 이 가인의 가치관, 애굽의 가치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세속주의 가치관, 기복주의 신앙, 번영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그런 송아지로 규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야, 니네들은 어떻게 나만 믿으면 맨날 기도하는 게 맨날 힘 달라, 돈 달라, 부자 되게 해달라. 내가 고작 그런 소냐? 자, 이 못된 놈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 밑에서 그 난리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금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백성들. 근데 위에서는 모세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앞서 아론이 금고리 부어가지고 이제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이 아마 그 얘기를 비꼬듯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너 내려가 모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지금 이러고 있다.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금송아지 만들어서 풍요의 신, 강한 힘을 갖게 하는 그런 신으로 섬겼던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부패했다. 부패하였다. 모세 너 내려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사건이었다. 출애굽기 안에 있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모세가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 이 사람은 그 온야의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하다 이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진짜 여러분 온유해요? 내려가자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만들어진 돌판을 집어 던져버려요.
직접 써주신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도 던질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걸 아무리 열받는다고 눈이 뒤집어져도 그렇지. 어떻게 그 돌판을 던집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자기 동족 괴롭힌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 모세가 여러분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손에 잡히는 거 집어 던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온유한가?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온유하다고 하시는가? 자, 이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 앞에 온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온유함 그러면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닙니다. 이걸 온유함으로 오해하시는데 온유함은 그런 온유함이 아니라 말씀 앞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견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사람 앞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이 뻣뻣하다 그랬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뻣뻣한 사람들. 그런데 모세는 목이 뻣뻣하지 않았습니다. 이러고 난리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목을 숙여요. 백성들이 그렇게 뻣뻣할 때. 그게 모세의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러분 2주면 장정이 2주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늘 이 백성들처럼 이런 간구예요. 하나님 이 40년 걸릴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라면서 힘이 있으시잖아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면 40년 갈 수 있는 걸 2주로 단축시켜서 확 줄여서 주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어떻게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그러면서 40년간 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모세 신앙은 어땠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2주면 젊은 장정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 길을 40년 동안 뱅뱅 돌리고 그래도 너 하나님 믿겠느냐?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실 만한 하나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40년 걸리는 그 광학길을 2주 만에 주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 하나님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에 모세는 아니다. 2주 걸리는 그 길을 40년 걸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시는 우리를 그런 개고생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하나님 의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놓치지 말자.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설득하고 달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변호합니다. 그 변하지 않았던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은요, 모세처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요, 여전히 금송아지를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40년 걸릴 길도 2주 만에 주파시켜야 하나님이죠. 홍해도 갈랐는데 이런 바로도 꼬꾸라뜨렸는데 그 하나님이면 너 그 하나님은 믿어요. 그러는데 여전히 그 안에 금송아지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야 이 예후의 모습에 이 사건에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 예후가 등장하는데 이 예후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왕의 아주 대표적으로 악한 왕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왕이 아합, 그리고 그 이어서 요람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왕 밑에서 장군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예후였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과 요람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으로 권력으로 강제해서 바알신 섬기도록 강제로 무릎 꿇렸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 요람 왕이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예후를 데려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네가 장차 왕 된다. 네가 왕 될 것이다. 진짜 왕이 됩니다. 이 과정에 예후가 칼 가지고 요람을 죽여요. 요람을 죽이고 그리고 아합 왕의 70명의 아들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개혁을 하죠. 무너진 나라를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다시금 세우게 되는데
그 과정의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이.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가? 바알을 깨뜨리고 신전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고 목상에 목을 쳐버리고, 오늘 보니까 바알 신전을 뭘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변소로 만들었다 해서 변소로.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 감흥이 없지만 요즘 말로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 종로 가서 조교사를 가서 뒤집어 엎고 불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조교사를 변소로 만든 거예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당시 그때 아직 주도하고 있던 종교적인 영향력이 이 바알이었는데, 아세라였는데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거는 목숨 걸고 한 일입니다. 목숨 걸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예후가 이런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나서서 개혁하고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거 하나가 부족했다.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이제 28절 29절에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을 표방하며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금송아지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으로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뭐 그런 세상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을 좀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영혼 안에, 믿음 안에 여러분 송아지가 혹시 보이십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이 지금 금송아지가 보이세요? 엄청나게 정말 이 예후처럼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열심을 내왔습니까? 열심히 건축하고 열심히 교회 세우고 이 모이기에 힘쓰고 한국 교회처럼 새벽에 모이고 특세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모이고 수요일 날 모이고 주일 날 저녁에 모이고 이런 교회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금송아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후가 보이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바알 신전 들어가서 부시고 계획을 하고 회파하고 변소를 만드는 그런 열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여기는 것, 그것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후처럼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신다, 우리 부자 되게 해주신다, 부유하게 해주신다. 교회가 간혹 그런 얘기합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힘과 부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굴복하겠는가. 여러분 그럴듯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갖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한국교회 추락은 끝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이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라 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십수년 전부터 오래도록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제 청년들 안에서 이렇게 논쟁되어지는 하나의 논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지론과 미답지론이라고 하는 논쟁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고지론. 백마고지처럼 고지를 점령해야 전투에서 이기고 영토를 장악하는데 유리하다. 고지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영향력을 미치려면 고지를 점령해서, 고지를 정복해서 영향을 미쳐서 그러면 십자가가 더 당당하게 더 영향력 있게 미칠 것 아니냐. 이게 고지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반대로 미답지론, 이거와 정반대예요. 미답지론, 이 말은
미답지, 가지 않은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 알아지지 않는 분야에 가서 묵묵히 희생을 감수하면서 감내하면서 정말 눈물로 씨 뿌리는 그 일을 할 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신앙 자세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고지론, 미답지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고지론이 틀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미답지론이 옳다라고 무조건 이것이다라고 이것을 함께 동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지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지론에 왜 여기에 함정이 있는가 하면 이 고지론, 그래 올라가서 영향을 미치면 좋잖아.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성공 수단으로 삼고 자신의 야망 성취를 위해서 이것을 위장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든지 수단 삼고 하나님을 내 후원자라도 세울 수 있다니까. 그 야망을 위해서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젊은 교회, 서울에 젊은이들이 정말 열광했던 씨앗교회, 이런 교회에서 이 고지론으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자, 또 하나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지론, 근데 우리 한국 사회 현실을 보면 지금 고지에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이 모양입니까? 보세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파워 집단, 엘리트 파워 집단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정치가, 의사, 기업가, 변호사, 사회에 유력한 이런 교수들, 이런 사람들 다 이 기독교 신자가 우리 한국의 30%에서 40%라고 해요. 그런데 당장의 국회의원만 봐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기독교인이 40%가 넘습니다. 다 안수집사, 다 장로들이에요. 심지어는 대통령을 3번이나 기독교 장로 대통령을 배출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부패가 하늘을 찌르는 곳이 그 자리예요. 강남에 우리 그렇게 선호하는 강남, 서초, 방배, 대치, 그리고 분당, 여기에 기독교인이 여러분 40%입니다. 그 지역에 전 세계 내려가는 기업들 거기 그 지역 강남 분당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 고지를 점령하지 못해서, 강남 분당 점령하지 못해서 이렇게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깜깜하다 이런 소리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전하는 방식은 고지를 선점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버리고 세상적 힘을 가져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전하면 얼마나 좋아. 십자가 더 잘 전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금송아지 신앙을 갖고 있는 한은 한국교회는 더없이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질 겁니다. 교회가 언젠가는 그래서 세상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릴 거예요. 여러분, 고지에 오르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고지에 오르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장원아, 영준아, 우리 아이들이 잘 들어야 돼요. 고지에 오르는 방법은 2가지. 첫 번째는 투항하면 됩니다. 항복, 이러면 그냥 무기력하게 적에게 자기를 내주면서 목적을 이루는 비겁한 방법, 투항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정복하는 거예요. 싸워서, 실력으로, 능력으로 싸워서 정정당당하게 올라가는 방법. 그런데 가만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소위 말하는 우리 파워 집단의 엘리트 기독교인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고지에 올라갔을까? 투항입니까? 정복입니까? 정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여러분, 기독교가 힘이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투항해서 올랐어요. 2번째, 정작 힘들게 올라갔는데 과정은 정직했는데 올라가서 그 고지에서 거기에 그 문화에 동화돼 버려요. 동화돼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고지 선점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닥으로 내려가야 돼. 미답지론, 그런 삶을 선택합니다. 테레사 수녀도 그랬고, 우리나라의 그 최일도 목사님도 그랬고, 과거에 우리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우리 김준호 목사님 같은 분도
정말 약자들, 노숙자들, 병자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과부, 나그네 같은 이런 분들 데리고 내려갔어요. 저 그분들 정말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삶이 저는 그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 그럼 무조건 다 때려치우고 다 밑바닥으로 내려가라는 얘기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고지론이 맞습니까? 미답지론이 맞습니까? 더 어렵죠.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예요. 보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균형과 보완의 문제지 고지냐 아니면 저변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저는 그래서 이것을 낙착한 폭포 이거의 융합으로 이 얘기를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했으면 제가 이걸 생각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이 얘기는 한홍이라는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낙착한 폭포. 아주 적절하게 낙착한 폭포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폭포는 높을수록 위력이 있지요. 높아야 돼요. 그러나 높기만 하고 떨어지지 않으면 그건 폭포가 아니죠. 폭포일 수가 없죠. 폭포가 아니면 아무런 위력도 없습니다. 떨어져야 전기도 발생하고 떨어져야 바위도 깨뜨리는데 떨어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낙착한 폭포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분야에서 얼마든지 실력 갖추고 고지를 점령하고 전문가도 되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고지를 점령해야 되지만 그 다음은 반드시 낮아지고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요. 그 다음은 세상과 이웃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낙차가 큰 폭포가 돼서 세상을 폭포로 압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기독교 가치관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만지고 권면하고 끊임없이 이런 노력을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지를 내팽개치고 자기 그럼 전문직 다 내팽개치고 저변으로 내려가라 이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미답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왜 지금까지 이게 안 됐습니까? 왜 안 됐어요? 우리 안에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내려놓기가 싫은 겁니다. 내 안에 예후를 밀어내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정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저 정도 제목이면, 저 정도 가진 토양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실 거야. 그런데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왜? 이 싸움에서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고지론 외치는데, 하나님을 그 고지론을 포장해서 자신의 야망만 앞세우고 있고, 내려갈 생각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착한 폭포의 모범이 누구십니까? 가장 전형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입니다. 낙착한 폭포의 완전한 모범.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셨고 이게 뭐예요? 낙착한 폭포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삶을 살아내시는 게 여러분들의 남은 생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금송아지를 깨뜨리셔야 돼요. 예후를 발견하고 예후를 밀어내셔야 됩니다. 믿음을 새롭게 정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금송아지 이 예후 이걸 밀어내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낙착한 폭포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내 안에 금송아지가 무엇인가, 내 안에 예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고 정말 새롭게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재정립의 시간을 3주 동안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금송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열심과 열정과 그 오랜 그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 스스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수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송아지를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금송아지로 환원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려놔야, 그것을 내가 깨뜨려야 하나님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이 금송아지를 깨뜨리게 하옵소서. 예후를 몰아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1분간만 통성으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금송아지를 내려놓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개혁하고 헌신한다고 했던 그 예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후 안에 금송아지를 포기하지 못했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붙잡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옵소서. 포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힘과 하나님 부요와 풍요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되어져서, 혹은 나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여기고 섬기며 복종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성도들을, 우리 공동체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추어진 이 금송아지와 이 예후의 아버지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뜨리고 파하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는 모세의 그 온유한 믿음으로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조정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곤고함과 묶임과 어려움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그런 삶 가운데 정말 예수의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다시금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우리 주의 종들이 또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금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금송아지의 모양을, 형상을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깨뜨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경험하고 그 광야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금송아지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 신앙의 열정으로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으로 나라를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했던 그 예후도 끝까지 그 금송아지를 포기하지 못했던 것처럼 끈질기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신앙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금송아지의 아버지 잘못된 그림들을 이제는 우리가 깨뜨리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낙차 큰 폭포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로, 우리 자녀들로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